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이내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 사슬로 맬 수도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 사슬에 매었어도 쇠 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빗달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학원을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서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마가복음 5장 1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의 동쪽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귀신의 권세를 완전히 멸망시키시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사건이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셔서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나감으로 그가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졌고, 그런 일로 말미암아서 그 지역에 있는 돼지 2,000마리가 몰살하게 되어지자 그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간구하기를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영혼의 구원과 재산의 소득과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자의 귀신이 나가고 그가 온전하여졌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돼지가 비탈을 향해서 내달려서 바다에서 몰살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그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신 겁니다. 즉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서 내 이익의 손실, 경제적 손실이 오게 되면 그는 예수를 거절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행여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제적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우리가 떠나보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편법이나 불법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정직한 방식으로 무엇을 하다 보면 과거에 내가 벌었던 수익과 적은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영혼의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은 그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많은 이들은 자기의 경제적 손실 때문에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떠나가라고 요청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영혼의 구원과 그리고 물질의 손실 사이에서 영혼의 구원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 번쯤 우리가 돌아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많은 이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불의한 방법, 부정한 방법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경제적 손실을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은 그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기보다는 예수님에게 떠나가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이적을 베푸시고, 그래서 병든 자의 병을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귀신을 몰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이제 그런 귀신을 몰아내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어떤 손실이 있다라고 할 때면 사람들은 그 고민하던 가운데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거라사인들의 반응처럼 귀신을 쫓아내서 한 사람을 건강하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고도 자기들에 있는 돼지 2,000마리가 몰살하는 경제적 손실을 얻게 되자 그들은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원하는, 그래서 영혼 구원보다도 자기들의 재산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면 내 영혼의 문제가 나의 세상을 살아가는 물질의 문제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가치의 전환이 있어야만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서 특히 디모데 전서 6장에서 부자가 되려 하면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의 구원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물질과 영혼 구원의 사이에 갈등하지 아니하고 영혼의 구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찾는 그런 선택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18장, 19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우상을 숭배해서 돈 버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결국 그들이 그것을 하지 못해서 손실이 오게 되자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의 복음을 영접하고 그것이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심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경제적 손실을 겪게 되어진다면 주님과 함께 하기를 거절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4장 35절로부터 41절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환경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몰아내게 되어졌을 때 그로 말미암아 재산상 손실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주님을 떠나가라고 간구하지는 않나 한 번쯤 돌아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잘 가지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 대신에 주님이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무엇이든지 계획하시면 다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어떤 능력이 없고 내가 어떤 힘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를 들어서 쓰시고 그가 능력이 있든 없든 그에게 재물이 있든 없든 그가 명성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그를 들어서 쓰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걸 믿는 게 예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물질을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물질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해서 물질을 벌려고 하는 그 마음은 잘못된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질을 공급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해 주시는 분이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셔서 역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찾아가서 내가 벌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의 능력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그건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우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이 꼭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며 어떤 일을 위해서 돈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버는데 몰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재물 사이에서 무엇이 더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고, 예수께서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이적을 통해서 병든 자의 병을 고치시거나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마가복음 5장에 있는 이 거라사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영원히 구원을 받고 온전해짐에 따라서 재물의 손실이 있을 때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를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을 찾아보면 예수께서 1절에 바다 건너편, 즉 갈릴리 호수의 건너편 쪽에, 바라보는 건너편 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에서 내리셔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난다. 오늘 주시는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강조하는 것이 더러운 귀신, 단지 귀신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 더럽다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이는 이유는 특별히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더럽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더러운 귀신의 역할이고, 그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역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다. 그래서 특별히 이 복음서에서는 귀신에 더럽다라고 하는 것을 붙이는 것은 이 귀신 들린 것이 단지 이 사람 개인의 어떤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그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깨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무덤 사이에서 거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징적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은 죽음의 세계에 사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즉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잘 사는 것 같고 정말 성공하는 것 같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무덤 사이에 사는 자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눈이 열리면 내 가족이나 내 가장 가까운 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머뭇거리거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저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무덤 사이에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깨진 사람들은 무덤 사이에 거주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매우 폭력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어졌고, 또 고랑과 쇠사슬로 메어도 그것을 끊어내고 그 사람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힘이 있다고 해서 누구를 협박하고, 물질이 있다 해서 갑질하거나, 그리고 또 내게 어떤 능력이 있다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정말 폭력적인 그런 자세를 갖는, 고압적인 자세를 갖는 것은 다 귀신 들린 자와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살아간다면 그렇게 누구에게 위협적 존재가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귀신 들린, 특히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무덤에 거주하는 죽은 자와 같은 자들은 항상 세상의 다른 사람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내 원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예수께서 평화, 화평을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평안할지어다, 이 인사를 하시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평화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래서 6절에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께서 이제 이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귀신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오늘 주시는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신을 벌할 거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자기 귀신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는 자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자기를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7절에 있는 말씀에 귀신의 권세는 예수를 영접하면 귀신의 권세는 물러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해주시고 그들에게 있는 귀신을 몰아내시는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각 개인에게 있는 잘못된 생각, 그리고 잘못된 가치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물질 만능적이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오만한 생각, 그런 귀신과 같은 생각들을 다 몰아내시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은 그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 능력, 내 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내 사명이지만, 그러나 내가 뭘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력으로 뭘 하려고 하는 그런 더러운 귀신과 같은 생각을 다 몰아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가,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의 그 괴력으로 소리 지르고 사람을 겁박하고, 그리고 쇠사슬과 그 다음에 새 고랑을 끊어서 사람을 위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고 이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만이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화평의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같이 살고 있는 이웃에게 잘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잘하는 것과 사람에게 잘하는 것 사이에 차별이 없어요.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는 자들은 나는 하나님께만 잘한다라고, 물론 하나님께 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은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더러운 귀신이나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귀신 들림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겁박하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던 그런 존재가,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존재가 그 귀신이 쫓아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뿐만 아니라 이웃과 화평한 관계로의 대전환을 이루는 것, 그게 귀신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갈등의 관계가 되어진다면 한 번쯤 믿음 안에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는 화평한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건 분명 더러운 귀신이 들린 것과 마찬가지고, 나와 사람 사이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경에 바울이 특별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재판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고 하는 것,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에 더러운 귀신을 그 사람에게서 몰아내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음으로 이웃과도 화평한 관계고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위협적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산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 귀신을 몰아내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내 안에 있는 과거의 가치관을 몰아내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어져서 이웃과 화평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 9절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군대다 레기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은 이름이라기보다는 우리는 떼거리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귀신이 그 지방 거라사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라고 하나님 주님에게 요청하는 것이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돼지떼가 있었는데 이 돼지떼가 그 지역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20절에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은 원래가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법에는 돼지를 부정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이 있고 로마 군인들이 거주하고 그래서 돼지를 사육하는 곳이 있었고 그래서 그 돼지떼가 그 거라사 지역에 있었는데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귀신의 떼거리가 돼지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돼지에게 들어가니까 이제 이 돼지들이 그 귀신에 의해서 바다를 향해 내달려서 몰살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사물이나 동물이나 모든 것이 귀신 들린 것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2000마리의 돼지에 귀신이 들어가게 되므로 그 돼지들이 바다로 뛰어들어서 몰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개념을 사람과 동물의 어떤 가치의 차이, 그런 생명 존중 이런 관점이라기보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귀신 들린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 돼지에 귀신이 들어가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돼지가 이리 날뛰고 저리 날뛰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적 존재가 되고 괴성을 지르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것의 개수가 과거에는 한 사람이었지만 2000마리나 되는 떼거리가 그러기 때문에 그 귀신 들린 돼지를 모두 바다에 몰살시키셨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악의 세력을 무엇이든지 주님은 멸망시키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치던 자들이 놀라서 도망하고 읍내와 여러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왔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누가 온전한 사람이 되면 기뻐해야 되는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아요.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한 것은 마치 바울이 예수를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두려워했던 것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자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첫 반응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 그리고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강구했다. 예수님은 귀신을 다 몰아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치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답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러면서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너에게 큰 일을 행했는지 너희 가족에게 알리라. 즉, 이 예수님께서 어떤 예수님의 이적을 체험한 사람, 즉 문둥병자의 병이 나은 사람에게는 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의 가족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경우에 알리고 어느 경우에는 말하지 말아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그것을 이해하는 키는 17절에 예수님을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예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그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능력을 전하라는 미션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 같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께서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곳에서는 아직 때가 이르기 전까지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원하시는 상황에서 계속 그곳에 계실 수 없기에 예수의 능력을 체험했던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어떻게 주님이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리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내게 어떤 능력을 보여주시고 어떤 이적을 통해서 나의 무엇을 해결해 주신 것은 단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다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하면서 5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해서 귀신은 사람과 자연을 파괴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그 귀신을 몰아내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 자연과 조화로운 관계를 갖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손실도 감수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믿음이다. 우리가 믿음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것은 손해보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불의하고 불법적이고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행하려 하므로,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현실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때로는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럼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재산상의 손실이 온다 해서 예수님에게 떠나기를 원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결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께서 악의 세력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시는 모습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의 평화를 위해, 평강의 삶을 위해 힘쓰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